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첫 주부터 24일까지는 대림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지구촌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믿게 하신,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원인과 그 동기를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죠. 그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은덕은, 그 은혜와 덕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이 불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 그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견인의 은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 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덕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존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존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가시적 유형교회 안에는 이 보존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해병대 출신들이 부심을 갖는 것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죠. 이 불완전한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마치 비유적으로 염소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쉽게도 정체불명의 교인들이 이 지상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개독교로 폄하되고 개독교인으로 이렇게 폄하되면서 질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은덕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게 되죠. 그런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들에게 믿음, 그들에게 있는 그 불신앙,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들이 아쉽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거나 주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모자라거나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이미 해당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유효한 부르심. 뭐라고요? 유효한 부르심.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과 관계없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 반응이 있죠.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없죠.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구원과는 무관할지도 모릅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구원과 무관하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원인,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유효하지 않게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마음,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더욱더 날마다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전도자나 또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이 복음의 내용, 설교가 그들의 귓가에는 단지 그냥 맴돌다가 스쳐 지나가고 말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거역하기도 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상실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유기하심 또는 버려두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자, 24절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4절 또 28절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그에게서 철회하심으로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의 죄가 그들의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 결과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과 사망입니다. 죽음과 심판, 심판과 사망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해서 죄가 점점점 커가서 사망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는 것, 그래서 불신앙의 원인 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믿음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영적으로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장 1절, 2절, 3절, 11절, 12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무엇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어떻게 살아가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린 더 이상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고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 지체, 가족이 되게 하셨다. 자, 말씀 확인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성장하게 하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된 이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복된 존재로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그러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